안전뱅이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7절부터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하지만 17절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관리들도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다 하니까 이제는 알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오늘 안전뱅이 사건을 통한 설교에서도 주요한 촉구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미리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만은 그 메시아는 너희의 손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같은 예언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취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쉽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나 그들 로마 군대의 잘못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또 하나님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이제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하면 19절 말씀 속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호흡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 질식될 수 있는 어떤 공간 속에 갇혀 있다가, 무덤에 갇혀 있다가 죽었다가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호흡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을 이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죠. 오늘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태어나서 참 자유 없이 뛰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그가 이제는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죠? 새롭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속에도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죠. 호흡이 끊어졌던 자가 호흡을 얻게 되어지고 자유함이 없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유쾌하게 되어지는 날, 기쁜 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 속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회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 너희가 유쾌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23절 속에 보면 또 멸망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합니다. 학교를 마칠 때에 어떤 친구는 졸업을 하지만은 어떤 친구는 탈락을 하죠. 그 결과에 의해서 나누어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는 끊어졌던 호흡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자유를 얻는 자가, 회복되는 자가 있느냐 하면 또 어떤 자는 뭐예요?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냐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도대체 모세가 이야기한 선지자가 누구지 하고 이제 다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선지자인가? 나중에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사무엘도 이제 선지자니까 사무엘을 예언한 것인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딴 분인 거죠. 모세가 이야기한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나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가 무슨 사역을 했죠? 그렇죠. 애굽에서 종된 그들을 구원하여서 홍해를 통과시키고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구원한 자 아니에요. 모세도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뜻과 비슷한 뜻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나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그 언약의 자손인데 25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혈통을 쫓아서 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모세의 그 예언,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쫓아서 오신 분,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죠? 25절 보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언약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씨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인류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의 복이 되어진다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제일 마지막 26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종을 세워, 어제도 그 종이 나왔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을 너희에게 먼저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너희에게 그분을 먼저 보냈다. 예수님을 먼저 보냈다고 하는 얘기죠. 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제거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너희가 알고 회개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어떤 자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는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어왔다는 거죠. 미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이 나에게 있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롭게 되는 날, 오늘 저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새롭게 되는 날, 호흡이 회복되어지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기도의 호흡이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고 호흡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고 유쾌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한 자죠. 안전뱅이가 자유를 얻고 성전을 뛰어다녔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그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있고 호흡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와 같은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예수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악을 제거하는, 악함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겠고,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